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라이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지난주에는 믿음의 프레임이라고 말씀을 전해드렸고요. 오늘은 믿음의 라이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라이프라고 하면 삶입니다. 삶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삶은 시간으로 많이 이게 채워져 있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유튜브를 보다가 20대 해금 연주자가 뇌사 상태를 당해서 3명에게 장기를 기증하고 하늘나라에 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는 20대 청년이 칼부림을 하다가 경찰에 잡혀갔던 사실을 또 보게 됩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삶들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삶들의 시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길게 사느냐, 짧게 사느냐보다 어떻게 사느냐. 길고 짧은 게 아니고 그 시간 속에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어쩌면 화두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믿음 안에서는 어떨까요? 믿음 안에서 어떻게 살까요? 오늘 이 보이는 그림은 어린 다윗입니다. 이 어린 다윗이 어렸을 때 사무엘이 새로운 왕을 세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새의 집으로 갔는데 그때 이 다윗은 어떻게 했느냐? 이 다윗은 아버지의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자기도 왕이 될 줄 모르는데 그것을 뒤로하고 자신의 일들을 성실하게 했던 어린 다윗을 기억합니다. 이 다윗이 왕이 돼서 정말 힘이 강대했었습니다. 그에게 누구도 도전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 다윗이 자기의 부하인 바세바 여인을 자기 아내로 취합니다. 근데 그 대신 바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죽음의 현장으로 내보냅니다. 그것을 지적한 나단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고 이 다윗은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잘못을 듣습니다. 오늘 우리는 20절부터 3절까지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20절에 이런 얘기 나옵니다. 자,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라고 하십니다. 오늘 20절부터 뭐가 나오냐면 책망에 대한 이야기, 책망. 책망을 받는 삶이 오늘 20절에 등장됩니다. 무엇에 대한 책망을 받았을까? 여러분, 무엇에 대한 책망입니까? 바로 삶. 무엇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을까? 여기 책망하다가 원문으로 하는 오니디오. 이 오니디오는 뭐냐면 질책하다, 가혹하게 비판하다라고 하십니다. 질책하고 가혹하게 비판하는 거예요. 잘못된 것, 그릇된 것, 결함에 대해서 가감없이 비판하는 것이 바로 이 책망입니다. 그럼 책망은 과연 누가 하느냐? 누가 하느냐? 바로 기준 되시는 분이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나 책망할 수가 없습니다. 부모가 기준입니까? 아닙니다. 선생님이 기준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기준, 우리의 캐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할렐루야. 네. 그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는 책망을 받게 돼요. 가감없이 책망을 받는 거예요. 가감없이. 그러면 왜 예수님은 지적을 하셨냐고? 왜 책망을 하셨냐고? 그 이유가 뭐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이 회개라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영어 성경은 refrain입니다. 돌아서지 않는 거예요. 후회하지 않는 거예요.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거예요. 자신의 삶을 뒤로 돌아보고 무엇이 잘못됐는지 점검하고 분석하고 다시 돌아서야 되는데 그러하지 않게 그의 삶을 그냥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불도저가 앞으로 그냥 가듯이 그냥 그렇게만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다시 뒤돌아보지 않아요. 그 뒤돌아보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책망하셨다고. 책망. 여러분 다시 생각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뉘우치다라는 것이 뭐냐면 이 헬라어로 뭐냐면 메타노메오는 뭐냐면 다시 생각하는 거예요. 다시 생각하다가 메타네오메예요. 이들은 자신의 삶을 다시 생각해 보지 않았어요. 자, 여러분 자신의 삶을 돌아본다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책망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인지를 돌아보아야 돼요. 이 삶이 과연 올바른 삶인지, 이 삶이 올바르지 않는 삶인지 다시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보시면 왜 그렇게 하셨냐? 오늘 성경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권능을 많이 행하신 도시들을 향해서 책망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가장 권능을 많이 행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셨고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그들 앞에 선언했지만 그들은 여전한 모습이에요. 여전히 자기의 방식대로, 여전히 자기가 살아오고 싶은 방식대로 자기의 삶이 그냥 느껴지는 대로 그들은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엄청난 기적이 자기 앞에 나왔지만 그들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엄청난 역사가 그들의 삶 속에서 나타났지만 그들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자신의 방식대로 살았습니다. 여전히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습니다. 본능대로 그들은 살았습니다. 무엇이 참인지, 무엇이 거짓인지, 무엇이 그릇됐는지, 그렇지 한 번도 그들은 돌아보지 않고 그냥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화 있을진저라고 합니다. 화가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돌아서지 아니하고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그들에게는 화가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아서길 축복합니다. 네. 돌아서지 않는 자들에게는 화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것은 지금이 아니에요. 미래예요, 미래. 그럼 지금 왜 그러니까? 지금 돌아서라는 거예요. 화가 미래에 너에게 임할 거야. 그러니 지금 너는 다시 생각하고 다시 너의 삶의 방식과 생각들을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자, 어디에? 고라신저, 벳세다, 가버나움입니다. 여러분 이곳이 어딘지 압니까? 예수님의 기적이 가장 많이 행해졌던 곳이에요. 예수님의 사역자들이 나왔던 곳이에요. 예수님 주 활동 무대가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돌아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생각을 바꾸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기가 어디냐면 바로 죄송합니다. 바로 여기입니다. 가보남과 고라신 이 벳세다가 갈릴리 호수, 디베라 바다에 인척해 있는
도시들이에요. 여러분, 어부들은요, 파도가 치고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항상 그들은 뭐냐면 제사를 지냅니다. 뭐 할 때마다? 배가 나갈 때마다. 그들이 섬기는 신들에게 늘 자신의 운명을 맡깁니다. 근데 이들은요, 또한 새로운 문물을 너무 빨리 받아들여요. 여러분, 산이 있는 지역은요, 변화를 많이 해요. 근데 바다를 끼고 있는 지역은요, 빠른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전략적으로 바다를 향해 나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오시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그면 이쪽은 경상도 쪽이고요. 이쪽은 전라도 쪽이에요. 평양, 처음에 부흥운동이라는데 1907년 부흥운동이 평양이에요. 대각선을 거서 산이 많은 도시들은 거의 믿음을 안 받아들여요. 근데 바다가 많은 지역은요, 빨리 믿음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대구는 약 5% 정도의 신앙이 없습니다. 익산이나 이쪽 광주 쪽 가면 굉장히 믿음을 빨리 받아요. 이 세 지역에 뭐가 있냐면 화가 있을 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뭡니까? 그들에게 맹인이 보게 되고, 그 다음에 목곤인이 걸게 되고, 나병한 자가 낫게 되고, 못 듣는 자가 듣게 되고, 그 다음에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들의 복음을, 이 많은 기적들을 그들은 들었고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방식대로 자신이 섬기던 이방신을 섬겼습니다. 자신의 방식대로 예수님을 섬겼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26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니와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요,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같이 섬겼는 거예요. 그들의 바다의 신도 섬겼고 예수님 섬겼어요. 그들의 산의 신도 섬겼고 예수님 섬겼어요. 그들의 물질의 신도 섬겼고 예수님 섬겼고 그들의 건강의 신도 섬겼고 예수님 섬겼어요. 그들은 동시에 그들이 늘 해오던 대로 예수님과 그들의 신들을 동시에 섬겼다는 것입니다. 성경 보면 말합니다. 두 주인을 섬기지 마라. 할렐루야. 아멘.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선택해라는 거예요. 두 주인 중에 한 주인만 섬기라는 거예요. 어떤 주인을 섬길 것이냐. 예수님 뭐라 말씀하시면 왜 그러느냐? 왜 그러느냐? 너희가 목숨을 위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않고 목숨이 의복보다 중하지 않다. 왜냐하면 저게 산에 있는 새를 봐라. 내가 저 새 있잖아. 입히고 먹여. 그런데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그 염려하지 마. 굳이 재물의 신 안 섬겨도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목숨보다 어떻게 의복이 중요합니까? 공중의 새를 보는 것, 새를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호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날마다 눈동자처럼 지키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이들에게 엄청난 재난이, 엄청난 화가 임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도 그 역사를 보고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축복합니다. 아멘. 여기 보십시오. 벳세다야
내가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 행하였다면, 내가 해둔 모든 권능을 소돔에 행하였다. 여러분, 두로와 시돈이 어디고 소돔이 어딘지 압니까? 두로와 시돈은 이방 지역이고요. 소돔은요, 가장 제약이 왕성한 지역입니다. 그들이 지금 너희들보다 훨씬 더 쉽겠다는 거, 심판의 날이 되면 훨씬 더 쉽게 견딜 수 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의 권능을 보고 회개치 않는. 근데요, 요나가 니느웨 성으로 갔습니다. 요나는 니느웨 성으로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으로 가라고 관건합니다. 요나는 니느웨 성 가서 외칩니다. 여러분, 조금 있으면 이 도시 멸망합니다. 그냥 뭐 대충 전했습니다. 근데 이 소리를 들은 백성들이 죄를 뒤집어 쓰고 울부짖습니다. 백성만 울부짖는 게 아니에요. 왕도 울부짖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니느웨 성을 멸망하겠다고 충분히 요나에게 선언했는데 하나님 마음을 바꾸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임할 재앙도 바꾸시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제 잘못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 하나님이 미래에 임할 화가 그 화를 거두신다고요.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신다고요. 그 화가 뭐가 되느냐? 복이 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사랑하는 고라신, 하나님이 사랑하는 베세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가버나움이 자기의 방식대로 회개치 아니하고 돌아서지 아니하니 제발 좀 돌아서라고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권면하시는 거예요. 지금 내가 너에게 회개 안 하면 너에게 벌을 줄 수밖에 없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벌 주고 싶으신 분이 아니신 거예요. 제발 돌아서길 축복합니다. 아멘. 돌아서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을 때 돌아서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가 내 눈에 보일 때 돌아서셔야 되는 거예요. 돌아서지 않으면 책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볼까요? 요한계시록 2장 가면 두아디라 교회에게 어마어마한 책망을 하십니다. 자, 말씀을 볼까요? 또 내가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라고 말합니다.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지 아니한다고요. 회개하지 않는 게 더 범죄를 하는 거예요. 음행하는 게 더 범죄가 아니라 그 음행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음행했습니다라고 토설하지 않는 게 더 큰 죄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해요? 회개할 기회를 주었다는 것이. 여러분, 지금 우리가 호흡할 때 언제 합니까? 지금 회개할 기회예요. 할렐루야. 지금 은혜 받을 때요. 할렐루야. 네. 언제 은혜 받는지 압니까? 내가 주님께 회개함을 용서받을 때 눈물이 나는 거예요. 뇌의 죄가 용서받으면 눈물 나는 거예요. 내가 용서받은 거예요. 용서받을 못할 사람이 용서를 받은 거예요. 내가 무슨 장에 용서받았을까? 여러분, 무슨 장으로 주님께 나옵니까? 여러분께 무엇을 해서? 볼지어다 내가 그들 침상을 던질 것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진다 합니다. 여러분, 회개를 축복합니다. 예. 세 번째 볼까요?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어다.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할렐루야.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어떤 행위냐? 회개에 대한 행위예요. 선을 베푸는 게 아니라니까요. 주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무릎 꿇는 그 행위입니다. 그 행위대로 갚아준다는 것입니다.
갚아준다고. 너가 고통받았던 시간들을 보상해 주는 거예요. 아픔의 시간들을 보상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상받고 싶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회개를 해요. 돌아서면 돼요. 돌아서. 주님, 내가 너무 사랑했습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자녀를 너무 사랑했습니다. 하나님보다 물질을 너무 사랑했습니다. 하나님보다 내 생명을 더 사랑했습니다. 돌아서야 돼요. 돌아서를 축복합니다. 입으로 시인하시고 주님 앞에 무릎 꿇으셔야 돼요. 주님 어떻게 해요? 갚아주는 거예요. 얘야 돌아서 안 돌아서니까 탕자가 왜 고통을 당합니까? 왜 아버지와 함께 기쁨을 누려야 되는 탕자가 왜 저 이방 땅에 나와서 그렇게 짐승처럼 노예처럼 삽니까? 아버지 뜻을 모르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오해한 거예요. 탕자가 돌아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버지와 함께 잔치를 베풀거든요. 여러분, 돌아서를 축복합니다. 지금의 은혜 받을 때, 지금이 주님 돌아설 때입니다. 자, 말씀 같이 시작.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비밀한 일이 누구에게 알려졌냐? 여기 보십시오.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셨다고. 누구에게 알려졌습니까? 어린아이. 여기 어린아이가 차일드가 아니에요. 여기 어린아이는요, 천진난만하고 순수한 자가 어린아이예요. 나이가 많이 먹어도 순수해요. 순수하면 하나님 비밀을 드러내신다고요. 할렐루야. 마음이 깨끗한 자에게 하나님 보이신다고요. 여기 슬기 있고 지혜로운 자가 뭐냐입니까? 여기 지혜롭다는 얘기는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지혜가 축적된 사람이에요. 슬기 있는 사람은 이해력이 빠른 사람이에요. 어떤 이해냐? 자기 방식에대로 판단하고 생각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어떻게 해요? 감추신다.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도록 덮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어린아이가 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사건과 기적과 이사들을 보여주시느냐? 순수하면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순수하지 못하면요, 자신의 방식대로 이해하고요, 자신의 방식대로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감춰지는 것입니다. 자, 말씀 읽어요. 시작.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버지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라고 합니다. 여기 소원을 계시를 받은 자가 뭐냐면 영어성에 choose입니다. choose가 뭐냐면 선택받은 사람이에요. 선택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선택받은 사람은 드러내는 거예요. 선택받은 사람은 그 계시를 알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 선택받은 자가 누구냐면 깨끗한 자예요. 마음이 순결한 자예요. 할렐루야. 아멘. 마음이 순결한 자예요. 세상의 것으로 이해하고 판단하고 분별하는 자들에게는 그는 선택받지 못한 자들이에요. 말씀이 있는 대로 여러분 가운데 지키셔야 돼요. 그 말씀대로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시크릿이 열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이 되시겠어요?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고 어떤 방식과 어떤 언어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어린아이가 되면 이 시크릿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크릿이 들어오면 문이 열리는 거예요. 비밀의 문이.
그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렇구나.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구나. 예수님이 그런 분이고 예수님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 지금 오신 분이시구나 라고 인정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비밀을 여러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이 비밀을 받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드시죠? 저도 힘듭니다. 예, 저도 일을 하거든요. 예, 저도 손가락이 다쳐가지고 일주일 내내 그냥 고생했습니다. 힘듭니다. 이렇게 힘들게 어쩜 우리가 낭떠러지로 올라갈 것 같아요. 그냥 꼭대기를 향해. 근데 이 꼭대기가 우리가 원하는 꼭대기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원하는 꼭대기, 주님이 말씀한 꼭대기, 꾸역꾸역 힘들지만 올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성경 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이 뭐냐면 그냥 인생의 찌든이 아니에요. 여기 수고하다는 두 가지를 설명하셨습니다. 노동의 극도의 노동, 그 다음에 과도한 부담감, 스트레스, 이것이 수고입니다. 그리고 무거운 짐, 이 무거운 짐은 육체의 짐을 또 말합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여기 성경 뭐라고 하냐면 all whose labors and have land라고 말합니다. 누가 오느냐? 엄청난 짐을 진 자가 오는 거예요. 엄청난 부담을 가진 자가 오는 거예요. 누구에게? To me. 주님에게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을 향해 걸어가시면 돼요. 지금 상처난 모습으로 꾸역꾸역 가시면 되십니다. 오늘 여기 뭐라면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 학자들은 이들에게 엄청난 짐을 줍니다. 이런 율법이요, 엄청난 짐입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그것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율법이 존재하기 전에 복음이 존재해야 돼요. 할렐루야. 율법이 존재하기 전에 사랑이 존재해야 돼요. 할렐루야. 사랑이 존재하지 않은 율법은 무거운 짐이에요. 복음이 존재하지 않은 율법은요, 무거운 짐이에요. 예수님은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를? 고아를, 누구를? 과부를, 누구를? 세리를, 누구를? 헐벗은 자들을 보고 율법에 치고 부딪히고 깨치는 자들을 그들을 끌어안으셨습니다. 왜? 그들은 누굽니까? 그들은 순수한 자고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보세요. 28절 뭐랍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한다. 그 엄청난 무게, 그 엄청난 죄악들을 가지고 주님께 오면 주님이 I will give you reset. 리셋이 무엇입니까? 꺼지는 거예요. 처음부터 다시 부팅입니다. 재부팅, 리부팅입니다. 내가 줄 거야. 뭘 주냐? 너에게 to reset을 주는 거예요. 힘을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교회가, 여러분 이 자리가 부담의 자리가 되시면 안 돼요. 리셋의 자리래요. 할렐루야. 리셋의 자리래요. 저는 부담을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교회를 만들고 싶지 않아요. 저를 부담스러워하지 마세요. 리셋해야 돼, 리셋. 어떤 무거운 짐을 지고 와도 이곳은 리셋이 되는 곳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율법이
여러분을 꺾물고 있으면 그걸 벗어버리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서기관이 말합니다. 서기관들이 뭐라고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을 말하는 바를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묻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도 움직이려 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와야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더 큰 무거움으로, 더 큰 고통으로밖에 못 가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어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제가 영어 성경으로 제가 설명을 해보면 Take my yoke on you. 취하라는 것입니다. 뭘 취하라? My yoke. 하나님의 짐을, 예수의 짐을 on you. 너에게 붙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취해서 너희 붙이라는 거예요. 너희 몸에, 너희 외부에 붙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배우라는 것입니다. Learn from me. 나로부터 배우라는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그렇게 지고 가면서부터 배우는 것입니다. 내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내가 아버지를 배울 수 있고 내가 아버지가 되면 아버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목사가 되면 목사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목사가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짐을 지면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목사의 짐을 지면 그 어려움을 지는 거예요.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의 짐을 지면 예수님을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의 짐을 안 지고 배우겠다? 아니에요. 예수님의 짐을 지시면 주님을 보고 배워진다. 그렇게 예수님이 행하셨구나. 왜 그렇게 말씀하셨구나. 왜 그렇게 말씀하셨구나. 왜 그렇게 하셨구나라고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I am gentle입니다. 나는 어떻게 해요? gentle 아시죠? 나는 그냥 따뜻해. 예수님은 따뜻하신 분이에요. 온유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손가락으로 막 찢어가시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고 너희들 너무너무 사랑하니 제발 돌아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 I am gentle입니다. 그리고 I am lowly in heart. 내 마음이 사랑으로 엄청나게 넘쳐야 해요. 예수님 마음을요 사랑으로 가득 차신 분이. 할렐루야. 그 예수님을 오해하면 안 된다고요. 이 죄는 사하고 이 죄는 안 사하고 그게 아니라니까요. 모든 죄, 세상에는 그 모든 죄를 지고 주님께 나오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주님이 그 죄를 다 없애주시고 힘을 주신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리고 you will find. 너는 발견할 건데 뭘 발견할 거냐면 리셋을 발견하는 거예요. 쉼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뭐냐? For your soul. 너의 영혼에. 할렐루야. 우리의 찌든 영혼이 발견되어진 거예요. 진짜 이것이 쉼이구나. 들어 누워가지고 코 골고 자는 쉼이 아니고 진짜 영혼의 쉼이 어디구나라고 알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짐을 지고 가보면 이것이 내 삶의 진짜 짐이네. 진짜 병원이네. 진짜 쉼이네. 그때 알게 된다고요. 그때 찾게 된다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영혼이 망가지면 모든 게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그 영혼의 힘을 찾을 수 있는 건 뭡니까? 주님의 멍에를 지고 가보면 안다는 거예요.
그때 참심이 뭔지를 그때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발견하시 축복합니다. 발견하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내 멍에는 쉽다. 여기 쉽다가 영어로 easy입니다. 근데 이 easy가 자 보시면 헬라어로 크레이도스예요. 크레이도스는 뭐냐면 이 쉽다가 존경할 만하다. 그다음에 최상급 부드럽고 쾌적하고 온유하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근데 오늘 이 세 번째 뜻이 해석됩니다. 내 멍에는 쉽다. 좀 더 해석하면 내 멍에는 온유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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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복음 6장 35절에 쓰여있는 For his kind, 은혜를 모르는 이 은혜가 바로 여기 30절에는 easy와 동일한 단어고요. 에베소 4장 32절에 서로 친절하며 라고 하는 이 kind가 바로 여기 쉽다, easy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예수님 멍에는 뭡니까? 온유한 거예요. 할렐루야. 따뜻한 겁니다. 할렐루야. 엄청난 스트레스가 아니라고. 그래서 성경은 뭐랍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라고요? 내 짐은 가볍다. 그럼 짐이 뭡니까? 무게입니다. 짐은 한 사람이 짊어지기 버거운 것이 짐이에요. 짐. burden이에요. burden. 근데 그 엄청난 무게가 뭐라고요? 가볍다. 가볍다. 이는 상충되는 겁니다. 어떻게 엄청난 무게가 가볍습니까? 가볍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가볍다. 왜 그럴까요? 왜 그 부담이 부담으로 느껴져야 되는데 부담 느끼지 않는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을 겁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 불투명하면 힘듭니다. 그렇죠? 우리 미래가 투명하면 힘들지 않아요. 지금 아파도 내가 3일 뒤에 나을 것 같아. 그러면요, 지금 아픔이 아니에요. 지금 고통이 열흘 뒤에 되면 이 고통이 없어져. 그럼 그 고통은 고통이 아닙니다. 왜 고통이지 않습니까? 언제 이 고통이 끝날지 모르니까. 불투명한 이 삶 속에 힘듦이 계속 우리에게 짐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등장될 게 바로 이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불투명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불투명한 길을 투명한 길로 보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불확실한 길을 확실한 길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어둠의 길을 밝음의 길로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 믿음인 것이에요. 오늘 예수님 뭐라 말씀하십니다. 내 짐은 가볍다라고 말하는 이 가볍다가 뭐냐?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불투명한 이 모든 것들이 가벼움으로 느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부담스러운 부담과 스트레스와 아픔과 고통과 질병들이 가벼움으로 느껴지는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길이 이렇게 하늘로 솟으면 좋겠죠. 슝 솟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과연 이 솟는 길 속에 과연 믿음이 있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하늘로 우리가 가는 길이 하늘로 쏙 솟는다면 과연 주님을 따라갈까? 잘 된다면 주님을 찾을까? 돈이 많이 벌린다면 주님을 찾을까? 무엇을 먹어도 그냥 소화 잘 시킨다면 주님을 찾을까? 가는 길이 처벅처벅 하니까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왜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처벅처벅하는 웅덩이를 주시고, 왜 이런 돌발기도 주시고, 가끔마다 가시에 발도 찔리게 하시고, 왜 그렇게 하실까? 왜 형통한 길을 안 주시고 왜 이렇게 하실까? 그런 길들 속에서 진짜 믿음을 찾아보라라고 말씀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시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외줄 같은 이 삶을 주님이 가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낭떠러지로 떨어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아슬아슬한 길을 가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엄청난 무게를 지고 저 꼭대기를 계속 걸어가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돌들은 내가 치우면 언제든지 굴러 저 밑으로 갈 수밖에 없어. 근데 끝까지 이 돌덩어리를 지고 가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넓은 이 절벽 같은 길을 주님을 위해 뛰어가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든지 안 하든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같이 읽읍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니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이게 단언입니다. 할 수 있을 거야 아니에요. 없어. 왜 주님이 가볍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왜 내 멍에를 지고 가라 말씀하십니까? 너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는 지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목사만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모든 우리는 주님의 일꾼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일꾼의 우리는 주님의 그것을 들고 주님의 멍에를 들고 걸어가야만 되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오직 예수를 품고 끝까지 걸어가시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네. 오직 예수예요. 네. 한 거 아닙니다. 오직 예수예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오직 예수예요. 1번이 예수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다 주신 1번으로 예수를 선택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주님 앞에 내 모든 걸 쏟아놓고 나의 잘못을 토설해내야 됩니다. 그럼 주님 어떻게 합니까? 다 모든 것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왜 주님이 안 주시느냐? 아직 우리가 받을 만한 그릇이 안 됐고 아직 우리가 받을 만한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주님이 안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준비되도록 위해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준비돼요. 내가 주님 나의 밥그릇을 키워주세요. 나의 믿음의 그릇을 키워주십시오. 내 믿음이 그릇이 키워져야지 그것을 받아서 기쁨으로 감사로 이야기할 수 있지. 떠머리로 이해하면 오늘 이 바세바, 오늘 가버나움처럼 고라신처럼 벳세다처럼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기적으로 보지 않은 겁니다.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자신의 방식대로.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화 있을 찐자라고 책망을 받는 것입니다. 늘 동일한 마음이 아니에요. 늘 떨리고 두려운 마음으로 늘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을 배워서 주님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